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기로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오실 거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조금 있어 오실 거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왜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자꾸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주님 언제 오실까라는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원래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소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자꾸 어느 때 날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행전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오신다라고 얘기 들으면 다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한을 아무도 범접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재림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한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갑자기 자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는 자라는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지만 죽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too late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보는데 내가 죽은 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어도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어. 주님 재림하실 때 너희가 먼저 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었는데 요즘 두려움은 뭐냐면요, 요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거죠. 뭐냐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못 살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이,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11조 안 했는데, 지난주에 내가 예배 참석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이제 성도들에게 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부흥사가 와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구름이 낄 때마다 주님 오실래나? 동생과 싸우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옷이 이렇게 약간 부흥사처럼 입은 것 같아요.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제 부러웠던 사람이 목사님과 교회에서 사는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교회는 분명히 들어 올라갈 때 목사님과 자녀들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소랑은 상관이 없어요. 장소랑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는 준비 없이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큰일 날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대가 돼야 되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면 알 거를 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더 곤고히 서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해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오실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이 신앙을 붙들고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저 목사 왜 갑자기 왜 재림이야? 할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지만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요, 신앙에 대한 이 승리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승리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 오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호령이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이런 소리겠죠. 세계 각 나라 말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하늘에서 정말 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천사장이 소리를 쳐요. 옛날에 그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왕께서 들어오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의 등장을 알리는 그 엄청난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주님 오셨네? 다 알게 돼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며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장을 뭐라 부르냐면 소계시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분명하게 오세요. 분명하게 오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늘로 등장하시니까 하늘로부터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안 맞는 부분이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난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데려온다고 그래놓고 또 땅에서 일어난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영들을 데려오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몸이 일어나서 그 영과 합쳐져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디테일하게 그 설명이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러한 모습.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이 강림이라는 건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요, 황제가 어느 마을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상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단어,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얘기해요. 이단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아기로 태어나실 거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내려오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승전가를 울리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세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요. 공중에서 맞아요. 그런데 이 공중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중은 원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은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역전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고, 그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지는 적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지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길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만 승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걸 전쟁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 상황으로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순간 이미 승리는 결정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부산에서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적들을 요즘에 안 쓰지만 옛날에는 괴뢰군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포위한 거예요. 위에도 우리나라, 밑에도 우리나라, 중간에는 적들이 이제는 포로된, 이제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그 안에서 작은 승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승리마저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 땅이 될 거니까. 이게 바로 그 성경에서의 승리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가 개런티가 돼 있어요. 개런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간에 든 지라고 보면 딱 맞아요. 사탄은 도간에 든 지다. 도간에서 이 쌀알 몇 알 먹을 수는 있어요. 그걸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도간에서 이미 잡힌 걸요. 그러니까 그 승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계속되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천국 가요. 우리 승리가 개런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겪는 일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고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승리로 결정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선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는 개런티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순간순간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은 승리로 끝나고 결국엔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날 완전한 승리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나 익사링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는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무의미한 승리예요. 그것이 사탄의 승리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때부터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돼요. 주님이 가장 재림하시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게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야 빨리 와 만나자.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휴거거든요. 말하는 옛날에 이 잘못된 이 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먼저 하늘로 딱 올린 다음에, 예? 하늘 올린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고통 하나도 안 당하고, 예? 그다음 이제 그 끝나면 이제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제 있는다. 이런 그런 우리는 사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휴거 안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환란 겪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연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고통 안 당하고 휴가 됐다가 딱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다가 십자가 지고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만나는 그 상상을 해보시면 더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므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만나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봉일까요? 그렇죠?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헤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과 재림. 네. 저는 이 왕의 행차할 때 소리가 들리면서 그 땅의 성주들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왕을 먼저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쫙 서서 왕을 환호하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예. 그걸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 하늘을 쳐다보는데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님 오신다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주님 만나는 그 상상을 해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의 시간일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자기 남편이 외국에 갔는데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언제 올지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부부예요. 그죠? 조금 있으면 깨질 부부예요. 근데 거기다 더 큰일 날 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막 나가자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기대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부죠. 그렇잖아요. 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재림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고 신바람이 나야 되는 것.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예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재림의 소리를 들어도 그냥 뭐 나중에 있을 일 뭐 이런다면 분명히 문제 있는 신부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린 주님을 만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전화하는 사람 같아요. 기도로 전화하는 것 같이. 우리 눈은 안 보이니까 전화하는 느낌이에요. 이메일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봅니다. 직접 대화를 하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고대하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애를 키워보면요, 이렇게 몇 주 선교 갔다 오잖아요. 선교 갔다 오면 우리 아들은 보통 때는 아빠 왔어요 라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아서 야, 아빠 왔는데 넌 뭐 방에서 내려오지도 않냐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내려오지도 않아요. 우리 딸들도 그렇고 뭐 제가 별로 그런 걸 뭐 따지진 않는데, 몇 주 집에 안 있다가 가잖아요. 그럼 뛰어내려와요. 아빠 왔냐고. 그건 진짜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런 기분이 되지 않을까. 주님 오셨대, 주님 오신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미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체험되어져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들이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려서 뭐 하게요? 준비하자는 거죠. 주님 오실 거니까 준비하자. 주님이 재림 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도둑같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2절인데,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한 사람은 주님을 도둑같이 만나요. 도둑은요, 만나면 좋은 게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을 그런 의미로 만난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3절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이른 것 같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신을 하면 애가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나올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서 애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아요.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나왔을 때 기쁨의 순간이에요. 준비했기 때문에. 영광의 순간이고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맞이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손해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마치 임신한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이. 그리고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임신한 여인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준비되어져 있길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준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날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며 살까요? 첫째가 뭐냐면,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세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빨리 만나길 원하면 선교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선교를 파송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주님 좀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럼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는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보면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요, 잠에서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깨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라.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고통 앞에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고통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 이게 깨어나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냐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준비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하며 사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순결하게, 우리를 경건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주님과 나중에는 확실히 만나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조이해야 돼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아까 읽었지만 주와 영원히 함께 할 거거든요. 근데 5장에서도 또 얘기해요. 5장에서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런데 그 전부터 우리는
주님과 만나기를 고대해야 되고 그 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조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모든 것이 주와 동행하는 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 돼야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부터 사는, 우리제부터 체험하는 모든 승리는 의미 있는 끝까지 가는 승리예요. 그러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승리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빼앗길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사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원하며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께 봉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있길 원해요. 선교로 준비하며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성결한 삶, 경건의 삶, 그래서 신랑 오실 때 깨끗함으로 맞이하는 신부처럼 준비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지금 기쁘고 지금 인조이하고 그런 목표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가진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무의미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졌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싸워 의미 있는 끝까지 가는 승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며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에 이제 선교로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순결한 삶, 경건의 삶으로 준비되어진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